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간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일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간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 크신 주의 사랑 노래하네. 손을 들고 목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모인 주님의 성도, 거룩하신 주께 경배하네. 춤을 추며 난 자유하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노래가 되네. 우리의 눈물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 크신 주의 사랑 노래하네 손을 들고 목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모인 주님의 성도 거룩하신 주께 경배하네 춤을 추며 난 자유하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노래가 되네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노래가 되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주의 그 사랑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십자가 사랑 주의 그 사랑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노래가 되네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노래가 되네 십자가 사랑 주의 그 사랑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십자가 사랑 주의 그 사랑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홍해 가르신 전능하신 주 절망 속에 오직 산길 되시네 주님 앞에 모든 원수 잠잠해 주님 앞에 죄와 사망 굴복하네 홍해 가르신 함께 고백하실까요? 홍해 가르신 전능하신 주 절망 속에 오직 산길 되시네 주님 앞에 모든 원수 잠잠해 주님 앞에 죄와 사랑
살리신 전능하신 주 어둠 속에 오직 산길 되시네 주님 앞에 거친 파도 잠잠해 주 앞에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들의 죄로 인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홀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며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붉은 보혈로 깨끗이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저희의 삶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닮아가기보다는 죄악된 세상을 따라가며 주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정결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기를 기도합니다. 중국 내 엄중한 코로나 방역 상황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하루속히 중국 땅에서도 팬데믹 상황이 종식이 되고 현장에서 모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산동 한인교회를 통해 산동성 1600마을의 생명의 우물이 흐르게 하시고 이 비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각자의 처한 직장에서와 사업장의 지경을 넓히사 넘치는 은혜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산동 한인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동산 유치부에서부터 새벽 이슬 청년에 이르기까지 차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들을 양육하며 헌신하시는 모든 교사들의 수고에 주님의 크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세움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에게 능력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욱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사역을 감당하시는 교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과 기도를 통해 교회가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가운데 삶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힘들어 지치고 쓰러진 성도가 있다면 또는 육신의 질고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주의 치료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된 이화섭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가정을 위한 기도와 후원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인도네시아 복음의 작은 불씨가 되어 작은 불꽃이 들불처럼 일어나듯 인도네시아의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종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산동성 복음화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부활생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 그 설레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일 예배로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예배하면서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벅찬 감격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물질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물로 올려드리오니 10의 1조 헌금과 주일 감사 헌금과 1600 비전 헌금을 통한 선교의 헌금과 이웃사랑 헌금과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1000번을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올려드린 그 헌물과 저들의 신앙 고백과 삶을 더불어서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올려드린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시되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심을 것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쌓을 것까지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삼동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삼동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강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일별 기도를 통해서 깊이 있는 그런 기도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선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2절부터 3절까지는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자상하게 설명해 준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9절부터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태도와 그리고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풍성한 교제,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본받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절에서 한번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5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 사람에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그 칭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기도가 유대 지도자들의 기도의 대부분의 태도였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십니다. 그래서 큰 회당과 길거리 어귀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이여 저를 죄인과 세리 같지 않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11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선행을, 공로를 하나님께 아뢰므로 나팔을 불어 기도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존경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유대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받을 상이 없다. 이미 그의 상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을 상이 없다고 하는 말은 응답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도는 기도 자체를 통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풍성함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구약시대도 쭉 이어지는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요 대화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기도는, 본받지 말아야 될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해석하면은 같은 말을 또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달리 중언부언에 대한 그 해석을 이렇게 해 주십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는 거로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행복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냥 말이 없더라도 그 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축복과 영원한 영광을 경험하면서 아이 좋아라, 말이 없어도 주님 품속에서 무한히 행복해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불안, 근심, 염려, 걱정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예비해 주시고 수시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셔서 내 발에 길이 되게 하시고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 좋네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말이 없더라도 느끼면서 그다음은 신령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이런 기쁨,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그것이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들은 왜 그렇게 말이 많은가? 그것은 자기 필요 중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생각과 모든 관심이 자기 필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대상에 대한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간다 할지라도 자기 욕구 충족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많은 말을 통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잘 될수록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내게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웃에게 피해가 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필요가 있어도 그것을 절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복이 되고 내가 성결하게 되는 데에 합당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네가 생각하는 너의 필요를 내려놓고 내가 말하는 진정한 너의 필요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주목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8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리고 9절에 넘어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필요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네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런 거야. 그리고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의 내용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울 때에 어린아이들이 구하는 그런 필요와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고 지혜롭고 청명하고 입체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그러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생각하는 그 아이의 필요가 진짜 그 아이의 필요인 것입니다. 그런 아이는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필요에 집중하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그 필요를 내려놓고 내가 가르쳐주는 그 필요를 따라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으로 앞으로의 기도의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 너희는 유대 교인으로부터 혹은 이방인으로부터 구별된 너희 곧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하실 때에 세상은 이러하다, 유대인들은 이러하다, 이방인들은 이러하다, 그러나 너희를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너희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포함된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순간순간 우리를 이끌어 양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루셔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자로서 마침내는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먼저 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은밀한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준비라고 할까요? 기도의 태도라고 할까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은밀한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도 아닙니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은밀한 기도를 위해서 세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골방을 준비하라. 내 기도의 골방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누구도 관여하지 않고 참여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구별된 장소를 확보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의 그 시간을 확보하라. 그것이 내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요,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랬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랬습니다. 문을 닫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독대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해 보셨습니까? 매일매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소망하며 큐티를 그냥 시간 때우고 새벽기도를 대신해서 대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문을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누구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하나님과 독대하여 주님과 의사소통하도록, 그게 바로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재에 계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면서 뜻을 함께하고 방향을 함께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24시간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통하면서 무시로의 기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의식하고 맨날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보편적 상황에서는 그 뜻대로 그냥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물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의사소통하면 그것은 열린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바쁜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1대1로 교제함으로 의사소통하는 진정한 골방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자료를 넣고 다 메모하고 그것을 다 이렇게 함께 모아서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딱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 그 뜻이 명확하게 이해되어져서 또 다시 작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막히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장소와 시간을 구별한다고 해서 그냥 어떤 공간을 만들어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만을 골방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이라면 그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그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의 비밀이 풍성해질수록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이 점점점 늘어나서 또한 풍성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사소통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기도자로서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 속에 들어가 그분과 의사소통하는 그런 행복이 진정한 기도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신앙 고백과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 이제 주기도문 전체를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곧 자신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신앙 고백 아닙니까? 초월적인 황홀한 하나님 나라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건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에 나도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담아서 내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 존재 자체로 거룩히 여김을 열방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여겨지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위대한 소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과 우리의 소망이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저 아가야에 갔을 때에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너희들을 내가 자세히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얼마나 종교성이 많으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을 쌓고 미지의 신에게 기도를 하겠는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를 아름답게 선포하면서 적잖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헬라의 기부인들과 수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섬기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박국 2장 19절에 보면은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모든 이방 종교는 이러한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섬기는 신앙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대상도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황홀경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큰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전투에서 정말 홀로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온 백성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을 섬멸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방의 그 부인되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죽인 다음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피해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뎀나무 아래에서 정말 번아웃돼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완전히 섬멸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온 백성으로 고백하게 했으면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영광을 받고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황은 더 꼬여서 엘리야가 죽게 되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죽게 되는 슬픈 현실을 맞이하며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먹여주시고 힘을 돋아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데, 그런 가운데 엘리야를 불러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묻자 엘리야가 그대로 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이제는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찼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저 산에 서라 했습니다. 산에 서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지나가고 어마어마한 복잡한 여호와 하나님의 지나가는 그 징후로 말미암아서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자세히 보니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어마어마한 징조들이 지나간 가운데 조용해졌을 때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동일하게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여기에 왜 있느냐?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그리고 수많은 이방 나라의 왕들까지 기름 부어서 세우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서 엉망진창, 참으로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를 남겨둘 것이다. 그래서 그때 다시 힘을 얻고 엘리야는 자기 사명을 다한 다음에 엘리사에게 선지자직을 물려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 그분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정말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저율의 시간으로 갖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하실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순종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구속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참으로 성육신하시기 전에 가지셨던 그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의 그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 처소가 다 예비되어지면은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를 자기 품에 안으시고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정말 기도의 골방을 확보하십시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매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은밀하게 계시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때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비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비밀한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풀러 신학교에서 교수하시면서 세계적인 신약학자요, 또 총신대학교에서도 교수로 계시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김세훈 박사님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상에 남는 4가지만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기도문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요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볼수록 주기도문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구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는 기가 막힌 기도문이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주기도문은 제자의 삶의 중심이다.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제자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었다. 그 다음에 3번째,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유대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은밀한 기도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기도문은 그 내용대로 살아야 함을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거창하게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서운은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끝난과 동시에 그냥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이제 계속되어지는 주일을 통해서,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우리 기도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하고 윤기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기도도 아니요, 중언부언하는 자기 피로 중심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자기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도 아니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기도,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러한 기도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바로 이러한 기도가 시작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 산동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산동의 가족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산동의 가족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의 공간, 기도의 골방, 참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진 그 공간을 확보하여 문을 닫고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것이 확대되어 24시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기를 열망하며 예배 마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산동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